에스라서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의 주요 인물이라고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서 중단되었다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고 약 100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기는 페르시아 세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의 내용은 제5대 왕 아닥사스다 제위 시에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7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3대 왕이 다리오 왕, 4대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큰 일이 뭐였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고, 그리고 이 에스라 이야기가 5대 왕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입니다. 에스라서가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주요 인물이 에스라로 바뀌게 되는데요. 갑자기 등장한 에스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집안과 가문,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의 부모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에스라의 직분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더 이상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사 대신에 간단한 예배 의식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난 에스라는 이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페르시아 왕에게 큰 총애와 신망을 얻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이 그만큼 이 에스라를 신임하고 총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받았는지 11절에서 26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선 그에게 주어진 권한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에스라를 불러서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14절에 나온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스라엘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어떠한지 행정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보내는데 이 에스라를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와 함께 같은 민족들, 아직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은 숫자와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없이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함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그 권한을 준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모든 예물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받습니다. 또 필요한 여행 경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하죠. 은 100달란트를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에스라에게 주어졌습니다. 은 100달란트는 오늘날 무게로 하면 약 3,400kg 정도 되거든요. 요즘 은 시세가 1kg당 약 1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100달란트 하면 약 40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지방의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에스라의 뜻에 따라서 행정관들을 관리들을 세울 수 있었고,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귀양 보내거나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위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에스라는 왕의 대리자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세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가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고 그를 때가 되어서 들어 쓰신 것이죠. 설교 단상에서 많이 선포되었는데요. 돕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죠? 에제르. 네, 많이 들어보셨죠? 에제르. 그런데 이 에스라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에제르가 돕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라면 에스라는 도움이라고 하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가서 실시한 사역은 10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역. 두 번째는 그 연구한 율법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역. 세 번째는 연구하고 실천한 율법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천하고 그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는 에스라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회복하는 데에 이 에스라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무수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에 에스라가 받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이스라엘 땅에 성전은 지금 다시 지어졌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실천하게 하고자 하는 그의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지 먼저 나에게 그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막강한 힘을 부여받은 에스라는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자랑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결코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목적이 28절과 2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7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1인칭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들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 이렇게 가리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이런 힘을 주셨고 이런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자꾸 교만해져서 뭔가 잘 이뤄놓으면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금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알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에스라의 모습을 참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부분인데,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전 이 모습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그럴 때에 에스라는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것은 그가 아는 일과 그가 행하는 일에 믿음을 주는 성실한 삶이 아마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게 된 중요한 근거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하게 동참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 새벽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엎드린 보배로운 교우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각성과 영적 회복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작은 지식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이 민족을 품고 본을 보이며 존경받는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지식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뜻과 비전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임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노회장으로서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옥회 수련회 중에 있으니 주님 은혜롭고 안전한 일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